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의 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김영숙 권사입니다. 올해 60이 되었고 주님을 믿은 지는 3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딸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교회를 사랑했던 제가 한때는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그분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찬양대와 주방 봉사를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예배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식당 쪽으로 걸어오시더니 잠깐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식사 준비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예배 후 기다리시니까 조금 더 일찍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 그냥 평범한 당부의 말씀이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걸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목사님이 나를 꾸짖으셨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꾸짖은 게 아니라 부탁하신 거잖아. 하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고한다가 아니라 부족하다로 들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뒤 교회 안에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부엌 비품을 정리하다가 물품이 사라졌다고 했고 누가 그걸 가져갔느냐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아마 김영숙 권사님이 챙기신 거 아닐까?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지만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나를 의심하신 거야? 그 후로 저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찬양대에서도 슬슬 뒤로 물러섰습니다. 요즘은 허리도 아프고 집안일이 많아서 그렇게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목사님이 싫어서였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제게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면 그건 사탄이 틈탄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지금 그 분열이 누군 탓인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서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목사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교회 송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방 봉사로 수고하신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감사해요. 그동안 얼마나 상처 줬는데
저는 몰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눈발이 날리던 길 위에서 혼자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왜 저 목사님을 내 목사로 세우셨어요? 왜 저분을 통해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교회 마당의 감나무에는 얼어붙은 감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붙잡고 싶은데 이미 얼어버린 마음. 그날도 예배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걸까?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성도들이 서로 은혜 받았어요 하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저분들은 뭐가 은혜야? 나 같은 사람은 지금 상처뿐인데. 그날 집에 돌아와 성경책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니 마음속에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예배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목사님과 마음이 좀 상하셨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제 목소리엔 이미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목사님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는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그리고는 곧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 안 돼. 그분은 당신을 상처 줬잖아.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막혔습니다. 기도문을 펴면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교회에 들렀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건 나잖아. 하나님, 그건 저예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조용히 교회 뒷마당으로 나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나요? 왜 저분을 미워하는 이 감정을 없애주시지 않나요? 그러나 그날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찬양대에서 빠진 지 몇 달이 지나자 교인들이 하나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제 속은 점점 더 메말라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한테 하는 말이네. 왜 저런 예화를 쓰지? 또 누군가 진리라고 저러는 거지. 설교가 은혜가 아니라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을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다루신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버텼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회 청소를 하러 나갔습니다.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 마루를 닦고 있었는데 우연히 목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권사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전 요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미워했어요. 그 말을 하며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제 어깨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더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둘을 사랑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묵혀있던 미움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미워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제가 내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중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울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다시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봉사를 다시 시작했고 찬양대 자리에도 다시 섰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주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옛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때 목사님 말씀은 너무했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독이셨습니다. 그건 과거야.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에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의 상처 자리에 용서라는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아직 창밖은 어둡고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꼭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교회 문을 열자 새벽을 깨우는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이 유난히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도의 불빛 아래 목사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모르신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 속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게 나잖아요. 하나님, 그게 바로 나예요. 그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저는 혼자 강단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한 제 분노가 제 영혼을 병들게 했어요. 그때 제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자 가슴 깊은 곳에 돌덩이 같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님을 미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 마음을 다치게 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 기도를 하며 울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수가, 내가 내 아픔을 다 알고 있다. 그 미움 속에서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그 음성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하늘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배당을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자리, 그 강단이 눈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자리에 세우신 분인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참석한 소그룹 모임이었죠.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 다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그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조용히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예전엔 그 눈빛을 판단으로 봤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목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교회 부엌에 다시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권사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따뜻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그동안 많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드럽게 만지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권사님, 저도 권사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 아픔이 은혜가 되었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긴 세월의 오해와 상처가 그 눈물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예배가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찌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가사를 부르다 눈물이 흘러서 노래를 멈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조용히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관계를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주신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 미움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시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게 바로 제 이야기예요. 그날 이후 교회 안에서 누군가 갈등이 생기면 저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 주실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저는 새벽 예배 중에 조용히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움이 은혜가 되게 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품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순간 눈을 뜨니 창문 사이로 새벽 햇살이 살짝 비쳐들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저는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도 이제 빛이 비추네요. 그날 이후 제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찬양대 연습 시간에도 이전엔 피곤하고 의무적이던 그 자리가 이제는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을 부를 때면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눈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감동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를 향해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미소를 피했겠지만 이제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수많은 오해와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방 봉사뿐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던 팀이 점점 늘어나서 10명이 넘는 봉사 모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 마치고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주차장 쪽으로 나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참 감사해요. 이 교회가 따뜻해진 이유 중 하나가 권사님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사님, 따뜻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저 그분이 제 마음을 고쳐주신 것뿐이에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교회에서는 감사간증 주일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고백해 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단에 서자 예전의 모든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첫 번째 상처, 오해, 미움, 눈물, 그리고 새벽의 회개와 하나님의 음성.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감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우리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말에 마음이 상했고 그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제 마음의 교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조차 죽인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가르치신다는 걸요.
이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제 입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올 때 어디선가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겁니다. 간증이 끝나자 목사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강단 앞으로 걸어오시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제 부족함으로 권사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픔마저 은혜로 바꾸셨네요. 그 순간 목사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누군가는 조용히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이 멀어졌던 성도들이 서로 다가와 화해했습니다. 권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회개했어요. 저도 목사님과 오해가 있었는데 풀었어요.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이 벅차오르고 기도 시간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나 목사님은 연로하셔서 은퇴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날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저를 용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김영숙 권사님, 그 용서가 제 목회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손수건을 꽉 쥐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주님, 결국 이 모든 건 주님의 일이었어요. 예배가 끝난 뒤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저를 통해 상처받았던 그날의 눈물이 이제 누군가를 치유하는 눈물이 될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날의 상처, 눈물, 회개, 그리고 화해.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은혜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다시 상처가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그를 품는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주일 아침 예배당 문을 열며 속삭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사랑합니다. 그날의 고백처럼 미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진짜 복음,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움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